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무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한국인 여행객들을 태운 배가 침몰한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정들이 슬픔에 젖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그들의 가정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이 뉴스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하고 정말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실제로 10년 전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155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이 실제 뉴욕에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생존한 그런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계 생존 전문가들은 지진과 항공기나 배에서의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 등의 여러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생존을 위한 10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을 갑작스럽게 파괴시키고 도적질하고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가 있는 사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떤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배가 침몰한과 같이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위기의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살아날 확률이 높을 것이지만 준비가 없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시험과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그래서 영적인 생존 전략의 팁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서 점점 더 거세져가는 마귀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 전략가들이 말하는 살아남는 법 첫 번째 팁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10%의 사람들은 문제를 맞서서 싸운다고 합니다. 또한 또 다른 10%의 사람들은 문제를 회피하고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어쩔 줄 모르고 얼어버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살 기회가 있어도 놓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와는 다른 종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그러한 아픔, 그런 충격, 이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잃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제일 먼저 느낄 것 같습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광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오늘 여호수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은 많은 내용과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분노하며 날뛰는 이 절대 군주 바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입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또한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물이나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모세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모세만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구약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훌륭한 이 위대한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또한 이들을 이 수많은 백성들 누가 인도할 것인가? 정말 큰 승리를 앞에 두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더더욱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팁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중대한 시기에 모세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려운 큰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면 훨씬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만 잘 따라다녔으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했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 엄청난 일들입니다. 바다가 막 갈라지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확실하게 무엇이 결정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라지는 미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 처소에서 무엇하기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해드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거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희를 버려두겠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며 붙드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약속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9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을 주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네가 이 두려운 상황, 두려운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승리에 대한 미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승리의 인생으로 끝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인생이 허무해지고 썩어지고 그냥 죽음으로 황폐함으로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도 그가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드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그런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는 이런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뭐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미래가 직장이 나의 삶이 우리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들의 미래가 암담하고 두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저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 약속, 이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이러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분명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쓰임을 받았고 그들을 인도해냈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냐? 내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세의 때에도 내가 그와 함께 하였고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또한 자녀 교육 모든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그러한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은 앞길 어떤 상황들 또 어떤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진로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 내 컨트롤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지의 길을 떠날 때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무엇도 용기가 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도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무엇을 앞으로 영광된 삶, 승리 그런 것이 나에게 올 수 있겠어? 어떤 비전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끝까지 담대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신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정말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와 영국군이 전투를 할 때 영국의 폭격을 맞고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영국은 세 종류의 포스터를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서 시민들에게 용기를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나치를 이기고 영국군이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가 좀 기니까 생략해서 한국말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용기, 당신의 활기, 당신의 결의가 승리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포스트를 첫 번째 붙였고, 두 번째는 위기에 처한 자유를 전력을 다해서 지켜 사수하라. 이것이 두 번째 포스트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포스트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무엇입니까? Keep calm. 고요하게, 그것을 차분하게,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을 carry on, 계속해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두려워하지 말고, 분주해하지 말고, 당황해하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평안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 이런 폭격을 맞았는데, 전쟁에서 나치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다라는데 우리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끝나는 것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이 포스터를 영국 국기를 상징하는, 이러한 대영제국을 상징하는 이런 깃발 위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고요하게 잠잠하게 우리가 행할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잠을 자기 전에 그래서 주로 하는 행동을 사회학자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늦게까지 뉴스를 보거나 또 게임을 하거나 야식을 먹는 이러한 행위가 깊은 어떤 숙면을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이루고 푹 못 자서 피로가 누적돼서 항상 늘 피곤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이나 TV로 속 시끄러운 그러한 뉴스나 신경을 긴장시키는 그러한 게임하는 것 대신에 제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10분 안에 여러분들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제 설교는 어느 정도의 수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주무시지 않고 이 시간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움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시시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시고 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 두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나님 버리셨나 이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치우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죠? 좌로나 우로나 너희들 치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렇게 너희들 살고 싶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정말 곧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시죠? 누가 치우치고 막 돌아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고 맨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형통,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 살아봐.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열릴 것이야. 너희들 준비했다가 자꾸 어그러지고 준비했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막히지 않았느냐. 평탄하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라.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라.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봐라. 그러면 어디든지 너희들 이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싸우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전 명령을 구했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았고 말씀대로 그들이 행하였을 때 놀라운 승리를 그들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해야 됐습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 세상적인 전쟁 싸움에서는 전략과 여러 가지 전쟁 준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 방법을 쫓는다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능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큐티를 시작한 그러한 가정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맨날 자기 전에 뉴스나 시끄러운 거 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세상 염려 걱정하다가 잠들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막 상상해 보세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다가 꿈을 정말 좋은 꿈을 꾸고 꿀잠을 여러분들 주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이 말씀은 제가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다가온 이런 두려운 일들, 실패라고 생각되는 일들, 이것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으로 축복된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용기의 근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약속하신 그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하신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오늘 영적 생존 팁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